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네 권의 복음서 하나의 복음 이야기 7번째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7번째 주제로 왔습니다. 다음 주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주제를 끝으로 이 네 권의 복음서 하나의 복음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승리자 그리스도입니다. 이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나누기 전에 지난주 주제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도시와 정원이었습니다. 도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정원은 겟세마네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 순환 예고, 찬사,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순환 예고를 나누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순환 예고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버림바 되셨다라는 것까지 추가하면서 그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 때라는 시간 개념 안에서 함축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그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을 달리하거나 더 추가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을 부각시켰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전까지 그러한 찬사를 거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찬사를 수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청취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비밀이었던 것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능력, 또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이 각 복음서마다 다양한 측면이 부각되는 것을 통해 이 사건이 표면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사건임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의미와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삶,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조정할 것을 초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에 공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숙고하고 삶을 조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승리자 그리스도입니다. 승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끝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의 끝부분은 네 권의 복음서 모두 한 방향과 또 대체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복음서의 끝부분이 이 네 권의 복음서의 통일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끝부분이 되는 세 가지, 이 메시아의 죽음, 속죄,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메시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맘때 매년 들어왔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각 복음서를 나란히 두고 읽다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각도를 조금씩 달리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의 특징은 고대 문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5세기나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현존하는 최초의 사파 복음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 성경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북쪽의 아바 가리마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던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가리마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의 표지에 보면 이 십자가로 장식된 겉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식된 십자가들은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겉표지가 십자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책이 복음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각 복음서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묘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복음서의 표지 디자인이 십자가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된 주제인 십자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도 이 십자가를 보며 이 복음서를 보며 십자가의 사건이 각각의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강조된 부분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승리의 장소로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겉표지에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순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골고다에 도착하십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제안받으셨지만 예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은 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한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급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지나간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강도들의 조롱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이 제9시가 되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사람이 해면에 이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주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이야기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으신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까지 났음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까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 이 이야기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큰 흐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디테일한 내용이 각 복음서마다 모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생략된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각 복음서의 다양한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은 각도,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희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희롱의 내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가복음도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마태복음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부분을 찾는다면 마태복음에는 장로들이 있었다면 마가복음에는 장로들이 없고 또 이스라엘 왕이나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부분이 또한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그들의 조롱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들의 조롱을 통해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대속물이 되신다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각도,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을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 따름이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다른 이들 향한 아파하는 심정, 자기 희생으로 많은 이들의 안녕을 추구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따라가야 할 삶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방식, 그 희생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패턴임을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에는 앞에서 이야기의 순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의 조롱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휘장이 찢어지거나 지진이 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강도들의 이야기도 빠져 있습니다. 이 비교 대조표를 볼 때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어떠한 각도를 보여줄까요?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요한복음은 이러한 역설, 아이러니가 강조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붙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역설적인 즉위식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영생의 원천으로서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영광된 모습이 강조되는 요한복음입니다. 각 복음서는 이 여러 다양한 각도, 다양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러한 다양성, 다양한 각도를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각도 속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속죄입니다.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의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조롱하는 말 속에 감추어진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27장 42절에서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또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또 누가복음 23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네, 어떤 부분이 같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조롱의 말이, 이 조롱에 담긴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다른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대속물이 되십니다. 그들의 조롱하는 말 속에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를 아우르고 있는 이 진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을 구원하시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패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망한 듯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버림받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불법자의 동류, 행악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불법자들의 동류로 여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고난받는 주의 종이 불법자의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순된 현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고 영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모순되고 불법자로 취급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도 큰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또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취급 또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적 고통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입술로 이야기한 것은 단 한 번의 기록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드러나는 말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른 이들 향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러한 대화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이 심하셨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난 충격,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가장 아픈 것,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 가장 아픈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찾아왔으며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가장 괴로워하셨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또한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여자들의 두려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두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기쁨 또한 묘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었지만 믿지 않은 모습을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죽음 이후에 이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뜻은 이와 같은 부분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5장 후반부와 16장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본래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재미있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저만 재밌죠? 네. 9절 앞에 대갈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 앞에 대갈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절에서 8절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것은 뭘까요? 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짧은 결말과 긴 결말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서 8절이 짧은 결말이라 할 수 있고 9절에서 20절까지가 긴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은 8절까지 끝나는데 후대에 이 9절부터의 내용이 덧붙여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짧은 결말과 긴 결말의 의미, 긴 결말이 붙여진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만약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난다면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두려움, 그 부활에 대한 몰 이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 결말이 붙여짐으로써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참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메시지가 모든 복음서 결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묶어줄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곧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승리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제가 여기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물음표를 달아두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삶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 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육체적, 심리적 고통, 버림받는 아픔까지 받아들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결국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승리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명자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승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한 주도 승리하세요. 이 승리하라는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 승리라는 의미 안에 유혹을 이기는 것,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의 유혹, 미혹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예수께서 승리한 삶, 승리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승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승리였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며 다른 이들을 위해 사셨고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 승리하는 삶을 떠올릴 때 이러한 삶을 우리가 되새기며 기억하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를 내어드리며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여 많은 이들이 주를 알아가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명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참된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참된 승리는 나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나를 내어드리며 다른 이들의 행복한 것을 볼 때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